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렸느냐 하면 여러분 욥이요. 욥이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26, 욥기 26, 27, 28장 통해서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뭐 잡았지요? 맥 잡았지요.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맥 잡으면서 27장에서 욥이 고난을 통해서 이 엄청난 고난이 욥에게 들러붙어 있었던, 내지는 욥에게 들러붙으려고 했던 어떤 것들을요,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자신의 의, 그렇죠. 그 다음에 무익한 것, 그 다음에 친근하고 친한 척하면서 가까운 척하면서 오히려 나를 악하게 이끌고 갈 새 친구들과 같은 친근한 존재이지만 결국 무엇로 판별됐죠? 악한 것으로 판별된 것, 이거 세 가지를 어떻게 한다 그랬죠? 제거하고 있다라는 걸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이거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실까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맥 잡는 거 얘기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29장까지 맥으로 연결, 한 맥으로 쫙 연결. 그래서 마치 28장에서는 그 맥이라는 걸 이야기할 때 두 가지 중요한 맥이 들어가는 단어를 말씀드렸죠. 우리 몸에 맥박과 그 다음에 광맥, 이거 찾았고 이거 잡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얘기해요. 그런데 26, 27, 28, 29장이 다 같이 욥이 말하고 있는 거죠. 욥의 대답인데 욥은 지금 뭘 잡았다는 거죠? 맥 잡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광맥 잡은 거고요. 그래서 나의 길 오직 주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과 같이 나아오리라. 그 정금 얘기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순금 덩어리가 발견이 된 거란 말이에요. 누구한테서요? 욥한테서요. 그 욥이 순금이 된 거예요. 그렇게 캐낸 거라고요. 어떻게 해서 캐낸 겁니까? 그걸 캐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금을 캐내려면은요. 28장에서 다 했잖아요. 주변에 있는 것들을요, 다 파헤치고 이걸 끄집어내잖아요. 그렇게 끄집어낸 게 욥이 되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요? 고난을 통해서요.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주변에 있는 자기 의의가 다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의의가 깨지니까 뭐가 드러났습니까? 내가 불의하다라는 게 탁 드러나니까 자기 의의가 팍 박살이 나니까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라는 게 드러났어요. 기가 막힌 사실이에요. 말씀을 그 율법 앞에 자기를 비춰보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게 드러나니까 하나님이 구원자라는 게 탁 드러나는 거잖아요. 두 번째는요, 뭐가 제거가 됐죠? 고난을 통해서 무익한 것이 제거돼요. 그 무익하다라는 말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전도서를 함께 읽으셔야 해요. 왜냐? 욥이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은 지금 전도서, 잠언의 내용을 기가 막히게 다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보여요. 오히려 거꾸로 얘기를 해야 되겠죠? 오히려 솔로몬이 욥기를 읽고 진짜 지혜가 뭐냐? 진짜 허망한 게 무엇이냐를 깨닫다라고 이렇게 봐야지 될 정도로 욥이 정확하게 정리를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무익한 거라는 것은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유익한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가 무익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니냐. 유익함의 근거는 뭐냐면 변화되었다라는 거죠. 변화되었다라는 것의 결과는 어떤 거죠? 너와 나에게 고린도 서신서에도 나와 있죠. 왜 은사를 주느냐? 너 잘 먹고 잘 살고 네 잘난 척하라고 은사를 주는 게 아니라 뭐에 덕을 세우라고요? 교회의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의 유익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교회의 지체와 교회의 어떤 존재가 되었다면, 유익한 존재가 되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 변화된 사람 맞습니다. 근데 무익하다라는 거, 이 무익한 것은 쓸모없다라는 개념보다는 좀 더 깊은 의미, 성경적인 의미는 헤벨, 허망한 것, 금방 사라져버릴 것들을 제거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무익한 것, 금방 사라질 것들이 실제로 어떻게 됐어요? 욥한테서는요? 다 사라졌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남은 게 뭐죠? 아까 자기 의가 깨져서 사라져 버리니까 뭐가 나타났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고 허망한 것 곧 헛된 것이 사라져 버리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라는 게 탁 드러났어요. 보세요.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드러났어요. 뭐를 통해서입니까? 욥을 통해서가 아니에요. 욥에게 닥친 고난을 통해서 욥이 정확하게 확인한 거예요. 제가 욥기서를 강해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이 고난의 의미들을 차분하게 차곡차곡 정리를 해드렸어요. 아주 기가 막힌 의미들과 욥이 이미 결론 지었고 결정을 내렸고 이미 자기가 다 경험한 바를 정리를 끝낸 고난의 의미들을 제가 숱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 말씀을 근거로. 27장에 와서는 더 확실하게 얘기를 하죠. 그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의가 부서지고 제거되고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 그 다음에 자기의 허망한 것, 무익한 것, 헛된 것이 제거되고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게 드러났고, 세 번째는요, 늘 자기의 곁에서 자를 챙겨주는 것 같고 자기를 걱정해 주는 것 같고 자기한테 친근감 있게 다가오는 것 같지만 결국 그 친구들을 하나님은 악한 존재다라고 탁 정리하고 욥이 말하죠. 너희들은 악한 존재니까 내게서 떠나가라. 제거해버립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익숙하고 친근감 있게 계속 늘 그래왔듯 편하게 여기고 혹시 사랑스럽게 여기고 심지어는 친구들 중에 가까이 지내는 이들 중에 친근감 있게 별 대수롭지 않게 관계를 맺어왔지만 결국 그게 이 욥의 세 친구와 같은 개념은 아닌지 이 대목에서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 이 친구들이 뭐 하러 왔죠? 위로하러 왔어요. 챙겨주러 왔다고요. 근데 와가지고 드러난 건 이들이 오히려 악한 존재라는 게 드러났어요. 그래서 욥은 그걸 떠나가라 라고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과의 관계가 떨어지고는 더 기가 막힌 얘기죠. 그 친구들과의 관계가 딱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과 뭐가 돼버렸죠, 욥이. 오늘 본문에 나올 거예요, 이제 29장에. 친한 척 했던 육신의 친구들과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과 친구가 된 거예요. 됐습니까? 요겁니다. 이게 욥에게 닥친 고난의 의미예요. 이게 고난 한 사발씩 좀 드신 분들은 다 깨달아 보실 수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내게 고난은 어떤 의미일까? 27장, 28장을 통해서 여러분이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28장에서는 이제 맥 잡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형성이 되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는 거죠? 뭘 많이 배운 것도 아니고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아닌데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됐어요. 알고 봤더니 이제 그거를 광맥과 연결을 했어요. 땅에 묻힌 보석은요, 악을 쓰고 기를 쓰고 찾아내면 찾아낼 수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솔로몬이 말했던 지혜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광물을 찾아내듯 다 파내고 캐내가지고 찾아냈는데 지혜를 찾은 게 아니라 27장이잖아요. 누구를 찾은 거예요?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어이구 하나님 난 지혜 찾으려고 그러는데 하니까 됐어. 제대로 찾은 거야. 하니까 그 지혜가 어디 있고 지혜로 어디로 찾아가는지 지혜를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지혜는 어떻게 얻는 거냐? 사람이 찾는다고 얻는 게 아니라 그 자기가 고난을 통해 발견하고 찾아낸 하나님과의 그 온전한 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되면은요, 주를 경외하고 악을 떠나 하나님께 순종,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진짜 지혜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야기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 왜 지혜인지를 정의를 딱 끝내버렸어요. 정리되셨죠? 그런데 29장이 거기서 멈추지 않는 얘기입니다. 29장에서는 이제 욥은요 어떤 사람이 된 거라고 볼 수도 있느냐면 지혜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시죠? 겉으로 봤을 때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은
고난의 처음부터 지금 29장까지 계속 뭐 해왔던 거지요? 28장의 뒷부분 맨 마지막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이거 누구 얘기예요? 솔로몬은 나중 얘기고 자기 얘기잖아요. 아니, 주를 경외하며 다 거덜났는데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잖아요. 경외해요. 두렵고 존경하고 있죠. 그 다음에는요, 악을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28장, 27장에서 얘기했잖아요. 그 악한 존재들로 뭐라 했죠? 떠나가라. 그리고 자신의 의 제거했고 허망한 거 제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계속 뭐 해왔던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들으려고 이 고난 중에도 계속 놓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그냥 우리가 성경의 흐름대로 이야기하면 28장이 딱 끝나고 나면 욥은 일단 어떤 사람이라고 우리가 잠정적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얘기죠.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고통이 없나요? 지혜로운 사람이 무조건 부자인가요? 지혜로운 사람이 잘 나가든가요? 아니요,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지혜와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지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지 세상적인 스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오해하면 안 돼. 근데 친구들은 계속 네가 정말 의롭고 네가 진짜 지혜로운 자라면 네 삶에서 이런 일들이 나타날 텐데 너한테 이런 일들이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다 사라져 버렸으니까 너는 무식한 자에다가 너는 악한 자다라는 걸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그들을 떠나가라고 얘기를 한 거고 진짜 악과 진짜 선이 무엇인지를 정의를 끝난 거죠. 그러니까 욥은 지혜로운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지혜로운 자의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그래야 이제 29장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 29장의 내용은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내용, 욥의 마지막 말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세 친구한테 하는 마지막 말이에요. 아직 말이 끝난 건 아니에요. 세 친구한테 하는 마지막 말이에요. 얘기를 가만히 여러분 읽어보셨잖아요. 무슨 내용이던가요? 하도 오래전에 읽으셔가지고 무슨 얘기든가요? 그냥 얼핏 전체적인 것만 봐도 제가 여러분의 기억력을 너무 신뢰를 했나 본데요.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요거 딱 보시면 내용이 다 쭉 읽어보셨지만 무슨 내용들입니까? 예? 종공집사님 크게 얘기하셔도 돼요. 내용을 쭉 보니까 어땠다는 거죠? 예전에 욥의 마지막 말 가로치고 옛날이요 거기다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옛날이요. 옛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옛날이 뭐 아주 몇십 년 전도 아니고 얼마 전이잖아요. 얼마 전에 나는 지난 세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언제예요, 여러분? 고난받기 전. 근데 의미상으로 보면 고난의 와중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데 지금 욥은 그걸 둘을 지금 철저하게 비교를 해가지고 따져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고난받기 전과 고난받았던 때를 구분하는 게 아니고 친구들은 고난받기 전에는 뭐 때문에? 잘했기 때문에 받은 거고 고난은 잘못했기 때문에 받은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에 일침을 가하면서 그것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때도 고난받기 전에 잘 나가던 때에도 역시 뭐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돌보심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쯤 와가지고 그때를 이야기하는 거는 옛날에 얘기했던 거랑은 다른 거예요.
그런데 고난 중에 나를 보호하심도 마찬가지고 그때도 역시나 하나님 나를 보호하셨다는 거. 이게 정리가 탁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혜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요, 우리도 옛날 자꾸 생각하면 옛날에 좀 잘 됐던 때와 좀 어려웠던 때를요, 우리는 또 굳이 구분을 해가지고, 그때는 좀 좋았고, 이때는 너무 어려웠고, 그러니까 너무 하나님에 대해서 좀 오해를 하는 경향이 없잖아 있습니다. 근데 욥은 그때든 지금 고난당하고 있던 때든 하나님은 여전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들어보십시오. 그때와 지금을 비교해서 그때가 더 낫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의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의 의미.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네. 여러분, 그때에도요, 그렇게 잘 먹고 잘 살 때도요, 어떤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암흑이 있었던 거예요. 우린 요걸 놓친 거예요, 지금까지. 이제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친구들이 이거는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았어도요, 자식들이 잘 됐고 뭐 재산이 많았고 이랬어요. 그때도 역시 뭐가 있었다는 거죠? 암흑의 시기가 이게 다 있었던 거예요. 그때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그리고요, 또 뭐래요? 내가 원기왕성하던, 지금은 건강이 많이 안 좋으니까 그때는 이제 원기왕성이라고 표현을 해요. 원기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 주셨도다. 이건 뭔 얘기일까요?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셨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이게 이제 새 친구가 이야기하는 개념이에요. 이게 잘못 이해하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잘 지냈을 때 하나님은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 주셨대요. 이걸 또 기름 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잔뜩 또 갖다가 뭐 기름 종지에 또 기름 안 떨어지는 것처럼 잔뜩 채워주셨다 이렇게 했는데, 장막에다가 기름을 발라줬다는 게 장막에. 요즘에도 요거 해요. 아웃도어 상품들이 천막, 텐트에다가 여러분 기름 바르는 거 아세요? 그래요, 맞아요. 방수 코팅 한다고요. 그럼 비가 와도 스며들질 않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랐다는 것은 그 지키심의 의미도 있지만 구별함에 대한 의미가 있어요. 절대 세상의 비에 젖지 않도록, 바깥에 있는 게 속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여러분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때 역시 하나님이 뭘 염두에 두신 거죠? 그때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어마어마한 부와 재산과 누리는 걸 가지고선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구분 없이 세상과 짝되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도 잘 먹고 잘 살지만 하나님은 욥을 어떻게 했다? 구별하셨다는 거죠. 와. 그러면요, 3절의 그때에는요, 어디를 갈 때도 있었대요? 암흑 속에를 걸어 다닐 때도 있었어요. 그죠? 마냥 빛은 아니었죠? 암흑 속을 걸어 다닐 때에 뭐예요?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다녔다는 거죠. 이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그러면 그때, 지금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이 오기 전에 잘 나갈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고난이 오기 전에 잘 나갈 때도 암흑 시계가 있었어요. 우리 이걸 놓쳤던 거죠. 그리고 유혹이 있었어요. 그거 가지고선 세상과 뒤엉킬 수 있는 유혹이 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름을 발라서 구별해 주신 거고요. 암흑기가 왔을 때, 잘 나갈 때도 암흑의 시기가 오면 어떻게 했다는 거죠? 등불을 내 머리에 비추셨다. 여러분, 이건 뭡니까? 이거 어렵지 않잖아요.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 그러니까 이 욥은 모세 오경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역사적 공간적으로 보면 같은 시기이기 때문에, 비슷한 시기이기 때문에 모세 오경을 손에다가 쥐켜줬거나 들은 바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창조의 이야기부터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만을 믿으면서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암흑기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느냐 하면 오직
그냥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서 그 암흑기도 넘어왔던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사탄은 까닭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거부하셨죠? 아니야. 까닭이기 때문에 나를 섬기는 게 아니니까 뭔 얘기예요? 욥이 나한테 뭘 어떻게 했기 때문에 내가 그런 복을 준 게 아니야. 오히려 뭐를 준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정리 잘 했잖아요. 전도서, 지난주에 전도서.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뭘 주셨느냐면 몫이라는 걸 줬는데 그 몫의 의미가 뭐라 그랬죠? 내가 쓰라고 주신 게, 내가 내 편일을 위해 내 배 채우라고 주신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그 몫을 통해서, 그 몫이라는 말에 분깃, 목, 그 다음에 세 번째 뜻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관계라는 뜻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주신 이유는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네가 잘했으니까 너한테 주는 몫이야 라고 할당 분배한 게 아니에요. 주식 배당률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그걸 이유가 바로 뭐냐면 그걸 주셔서,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라고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게 몫이에요. 그러니까 욥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 나한테 주신 거는 내가 그냥 잘 먹고 잘 살라고 준 게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주신 몫이다. 정리 다 끝내버린 거예요. 엄청난 수준이에요, 지금 이게. 이게 그냥 대충 성경이나 읽고 그냥 몇 구절 설명한다고 될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암흑 가운데에서도 걸어 다닐 수 있었던 이유는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간순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암흑 속에서 빛으로 비춰진 게 말씀이었었어요. 그 다음에 그때는요, 왕성했던 날, 그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부어줬어요. 그렇죠? 뭐죠? 구별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잘 정리하세요. 그때 뭐가 있었죠? 그때에도 역시 말씀이 있었어요. 그때에도 역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셨어요? 구별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말씀과 구별됨이라는 게 분명히 정리가 되죠. 상당히 중요한 게 지금 여기 계속 그때가 나와요. 그때 무엇이 있었고 그때 어떠했는지가 정리가 돼요. 그러니까 그때에도 여전히 욥은 말씀을 놓지 않았고, 욥은 어떤 삶을 살았다는 거죠? 구별된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5절이죠.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라는 거죠. 근데 그때 계셨는데 지금 안 계신다가 아니라 그때에는 명확하게 자기가 고백했다는 거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행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세 번째 나왔죠.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동행하셨다. 정리 끝나는 거죠. 그 다음에는요, 7절 보세요. 그때 또 얘기 나오죠. 이제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그때에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이게 어려운 얘기예요. 근데 이게 누구 얘기를 이해하시면 되냐면, 여러분, 보아스가 룻이 자기 침상으로 들어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기업을 물을 자가 당신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보아스가 뭐라고 얘기를 하죠? 기업 물을 자가 나 말고 더 가까운 친족 중에 아무개가 있습니다. 실제로 아무개라고 나오죠. 그 아무개가 그걸 받아들이면 나는 고난이 없고, 그 아무개가 그것을 어떻게 하면은요, 포기하면 그 고난이 나한테로 넘어옵니다. 책임이. 근데 지금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은 공식적으로 사람들이 모여 있는 데서 이건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한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여러 장로들 모여 있고 지도자들이 모여 있는 데서 말씀을 근거로 정의를 끝내야 됩니다. 바로 날이 밝자마자 여기서 조용히 있다가 좀 조용해지고 날이 밝으면 살금살금 나가세요. 괜히 여자가 남의 집에 들어왔다라는 이야기가 소문이 나면 일이 성사되기 전에 그르칠 수 있으니까 조심스럽게 이제 날이 밝으면 나가시고, 그 다음에 보아스가 바로 어디로 가버리죠? 성문으로 갔다 그랬어요. 그 성문이 뭐냐 하면, 성문에 모이는 사람들은 그 성에 있는 사람들 중에 유지와 지도자들이에요. 거기서 뭐 하려고 모이는 거냐 하면, 문제가 있을 때
재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결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욥은 잘 보세요. 욥은 어디로 나간다고요? 성문에 이르러 거기에다가 자기 자리를 만들어요. 뭔 얘기입니까? 뭐하러 나가는 거예요? 자기 잘난 척 하려고 나간 게 아니라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을 내리는. 오, 대단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 이게 뭐랑 연결되죠? 어떻게 이런 걸 가능하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이 사람이요? 아까 이 사람 인생 가운데 잘 나가는 인생이었지만 어떤 때가 있었다. 암흑기가 있었을 때 그 사람에게 비춰진 빛이 있었으니 말씀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계속 말씀을 근거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자기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까지 됐으면 재판관까지 됐던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사람이었어요. 늘 말씀을 근거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이랬다는 거죠? 이 사람이요. 여기까지 일단 정리해 보십시오. 그러면 4가지 정리됐습니까? 옛날에 그때 어땠다는 거죠? 요거를 친구들은 모른 거죠. 그죠? 친구들은 요걸 이야기 안 한 거예요. 이걸 그냥 간과하고 뭐만 보고요. 이따가 없어진 것만 보고 네가 잘못했다라고 막 매도를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욥은 이걸 자기 자랑과 변명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사실인 거예요. 첫 번째, 그때에 말씀이 있었고, 그때에 구별됨이 있었고, 그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옳고 그름을 실현해냈다는 거예요. 이게 4가지 그때에 있었던 거예요. 정리되셨습니까? 그런데 그때 그런 욥과 주변에 있던 사람들과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욥이 그런 사람이었죠. 근데 욥을 알고 있는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욥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그 얘기가 쭉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욥이 자기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8절부터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어떻게 했다 그래요? 숨었대요. 왜일까요? 무서워서요? 여기 숨었다라는 표현은 존경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왜 이렇게 몸을 숨기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조심스러운 행동을 하는 거.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 욥을 어떻게 했다는 거죠? 존경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인들은요. 일어나 섰대요. 어르신들인데도 욥보다 어르신들인데도 욥이 오면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들이 다 일어나 쓴 거예요. 이건 뭘까요? 존경이 아니라 나이가 어리지만 어르신들이 욥을 존중해 준 거예요. 이 존경과 존중이.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서 존경받고 존중받습니까? 우리가 누구 하나 존경하고 존중하기도 어려운 판인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시는 곳에서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나요? 욥이 이런 사람이었었어요. 앞에 그 4가지가 그때 있었단 얘기죠? 그런데 그런 욥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러분 보십시오. 젊은 사람들은 숨고 노인들은 일어나고 유지들은요. 그 동네에 유력한 사람들이죠. 돈 많은 사람들이죠.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돈 많은 사람들이 이게 한 가지 오류가 있죠. 모이면 뭐예요? 이거 그렇잖아요. 요즘에 뭐 전경련이 이래가지고 막 엄청나게 시끄럽잖아요. 왜? 그렇죠? 그러면서 뭔 얘기가 문제가 된 거예요, 지금. 뭐가 문제가 된 겁니까? 이게 함부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누구랑 친한데 내지는 뭐 내가 이 돈을 어떻게 벌었는데 막 이런 거 얘기되는 거지 않습니까? 모이면 자기 자랑 나오는 거 아닙니까? 유지들이니까. 돈 좀 있으니까 자기 자랑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감히 누구 앞에서는요? 욥 앞에서는 그런 얘기를 못 한다는 거죠. 조심한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요. 지도자들은요. 말소리를 낮추었고요.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뭔 얘기. 욥을 보면 찍소리도 못하는 거예요. 저 이거 읽다가 이게 뭐야. 욥이 그럼 실세야 뭐야. 이거 지가 대통령이야 뭐야. 근데 이게 어디에도 이 욥이라는 사람과 비견될 만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 지금 이 사람. 이 표현대로만 보면 욥이 짱인 거예요. 그죠? 이 사람이 대선 주자지요, 그러니까. 이거 또 방송 듣고 또 오해들 할라 또. 요즘에 뭔 얘기만 하면 난리가 나가지고. 이 모양으로 이 스펙으로만 보면 이 차기 대선 주자 아닙니까?
근데 이 차기 대서주자가 쫄딱 망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계속 나옵니다. 보십시오. 대단합니다. 귀가 들은 즉, 그러니까 자기가 귀가 있잖아요, 욥이. 그죠? 귀에 들리는데 뭔 얘기가 들린대요? 사람들이 다 나를 이렇게 막 축복한다는 얘기 들으면 또 보아스가 자꾸 생각나요. 밭으로 가면 막 사람들이 막 하나님의 복이 임하시기 원합니다. 막 축복해주고 이런 존재가 막 기억나죠. 내가 눈으로 본즉 나를, 이건 뭔 얘기예요? 사람들이 욥에 대해서 인정해 주는 거야. 정말 최고라고. 진짜 대인배라고.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저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겠죠. 진짜 의인이라고. 그렇죠? 별로 내 얘기가 아니니까 감동이 안 오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12절 보세요.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여러분 이거 자기 자랑이에요? 아니에요. 맞아요. 고사님 지금 좋은 거고 지적하셨어요. 지금부터 이어지고 있는 내용은 다 자기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과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도와준 얘기를 하는데, 이 도와준 이야기는 단순히 구제가 아니고요.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복을 주어서 제사장 나라 한 민족으로 선택을 해가지고 거기 중요한 얘기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너를 축복하면 내가 그들도 축복하고, 사람들이 너를 저주하면 내가 그들 저주한다라는 거예요. 욥이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서 무엇을요? 누구를요?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하려고요? 복받게 하려고요. 한 민족으로서 모든 민족을 복받게 하려고 복의 통로로 부름받은 게 누구였었어요? 예? 한 사람으로 모든 사람을 복받게 하려고 부른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인데, 그 아브라함이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한 민족이 되기 위해서 애굽에 들어갔었잖아요. 그래서 애굽이 민족의 떼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한 민족으로 모든 민족을 복받게 하려고 통로로 세운 게 바로 야곱의 가문 아닙니까? 70명 들어갔다가 장정만 60만이 되어 나왔죠. 민족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는 한 나라로 모든 나라를 점령하는 제국 속에서 한 나라를 통해 모든 제국까지도 다 구원을 얻게 하려고 하는 그 한 나라 제사장 나라로 선택한 게 이스라엘. 그게 오늘날 우리 얘기예요. 교회 얘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뒤로 보십시오. 그게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도자들은 말소리, 이건 뒤에 이제 이어지는 거에 전분 보니까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가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고,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망하게 되는 사람들, 과부들, 빈민들, 고아들 다 챙겼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기 위치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전부 다 그들을 구원해낸 거지요.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봐줬고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일세에서 빼냈고,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많으리라. 이건 뭐냐면, 이게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많으리라는 말은 뭔 얘기입니까? 모래알 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산다는 거죠? 그렇게 엄청난 날수를 산다는 얘기니까 이 사람은 왜 안 죽겠어요? 죽기는 죽는데 그렇게 산다는 얘기는 뭐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죠? 구원받아서 영원히 산다라는 확신. 이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벌써 이때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29장이 복잡하거나 신학적으로 논란이 되는 건 아닌데 이 내용들이 너무 벅차가지고 다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막. 내 뿌리는 물로 뻗어, 19절이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어떻게 이런 표현을 썼는지, 이슬이 내 가지에 머물다가 간대요. 그 다음 날도 이슬이 내려. 여러분, 이슬은 뭔지 아시죠? 비 다음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무에 이슬이 내렸다는 건 나무가 분명히 과실나무일 거예요. 계속 과실, 결실이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이지 않았노라.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으면 내가 가르칠 때에 잠잠하였느니. 여러분, 이 사람이 뭔 자격으로 가르칩니까? 뭘 가르치는 거죠? 말씀 가르치는 거예요. 뒤에는 더 놀라운 얘기.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니. 여러분 사람의 말이면 거기다 대고 물어도 보고 챙기기도 하고 내지는 코치코치 캐물어가지고 반발도 했을 것이지만 거기다 대고 뭐라 그래요? 나의 말이 그들에게 어떻게 됐대요? 스며들었대요. 그들은 비를 기다리던 나를 기다렸으며 왜 기다렸을까요? 말씀을 가지고 오니까요. 거기다가 이 사람이 아까도 이야기했죠. 어려운 사람들 보면 그렇죠. 통로가 되어서 도와주니까요.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아, 입을 벌렸다라는 걸 이야기하니까 말씀해 주세요, 도와주세요라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한테 쫓아온 거죠? 욥한테 쫓아왔다는 거죠. 그들이 의지 없을 때에 내가 미소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느니라. 그 사람이 도움받을 길 없어서 너무너무 힘들어할 때에 그 사람들한테 내가 미소를 띄우면서 어떻게 거죠? 다가가 준 거죠. 도와준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하지 않고 나를 반갑게 맞아주면서 나를 영접해 줬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아이 지가 뭔데 남의 길까지 택해줘요. 그런데 여기서 길이 나왔죠. 또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로 이 사람들을 인도했다는 거예요. 으뜸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그러면은요, 이거 지금 옛날 얘기인데 옛날에 그렇게 자기가 잘났었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잘 보세요. 앞부분에서 다 제거되고 뭐만 남았죠? 하나님만 남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져서 이 사람이 곧 하나님과 뭐가 된 거냐면 친구처럼 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과의 친구 관계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가 봤더니 바로 옛날처럼. 근데 옛날이여가 아니라 잘 보십시오. 중요한 정리를 해드립니다. 이게 고난받고 있는 자기의 현실과 예전 형실을 둘로 나누어가지고 그땐 좋았는데 지금은 어렵다 이렇게 분리시키는 게 아니라 그때와 지금을 연결을 해서 둘을 하나로 만들어버려요. 자, 옛날 그때에는 4개 분명히 있었죠. 지금도 있죠. 변함이 없는 거죠. 4개 이거 잘 정리하셔야 돼요.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변함없고 특별히 그때 있었던 것을 욥이 확인했습니다. 뭐였죠? 말씀이 있었고요. 구별하심이 있었고요. 함께 하심이 있었고 그렇죠. 하나님의 공의 말씀의 실천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됐죠? 바로 그것 때문에 그게 있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욥과 아주 온전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죠. 여기서 왜 욥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친구의 관계고 자기의 주변에 자기 의가 다 날아가고 허무한 게 날아가고 아닌 것들이 다 날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정립되면서 내가 옛날처럼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무슨 관계를 얘기한 거냐 하면 잘 보십시오. 욥의 주변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과 누구와의 관계예요? 욥의 관계. 이건 보통 수준이 아니면 여기까지 못 가죠. 이걸 그냥 자기 식대로 해석하면 요런 날이 또 오기를 원합니다라고 해서 전 땡이에요. 틀렸습니다. 욥이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옛날처럼 아직도 내게 그 4가지가 있으니까 옛날처럼 사람들이 다시 또 떠나갔지만 다시 돌아와서 나와 그런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가 아니고 지금 누구하고 누구의 관계에 지금 집중하고 있어요. 욥은요. 사람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욥과의 관계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하고 욥하고 어떤 관계가 되기를 원하느냐? 물어봤더니만 예전에 나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나한테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제는 내가 하나님에게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걸 얘기한 거란 말입니다. 욥기 29장 한 장만 어디 가서 설교하려고 탁 끄집어내면 절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29장까지 쭉 정리해서 맥을 잡아왔기 때문에 그 이야기로구나가 정리가 되는 거예요. 대단한 수준인 거예요. 욥이 지금 어마어마한 수준이 된 거예요. 그걸 요즘의 말씀으로 연결하면
산당 딱 제거하니까 어떻게 일이에요? 산당 싹 제거하니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싹 정리가 되면서 이제는 자기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예전에 자기와 자기가 통로가 되었던 그 주변에 있는 여기 말하면 나와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다 지도자들, 유지들, 젊은이들, 노인들, 아니면 이 귀가 듣지 못하는 사람들, 빈민들, 고아들, 과부, 이 사람들처럼 자기가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가는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욥이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 사람들을 붙여주십시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그런 존재가 되겠습니다. 그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걸 위해서 정확하게 다시 예전에 있었던 거죠. 4개.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사순절날 사순절 기간 동안에 챙겨야 될 4가지예요. 뭐죠? 하나님의 말씀, 구별됨입니다. 함께 하심이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해내는 거예요. 정리되셨습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전 자기와 백성들과의 관계처럼 이제는 자기가 하나님께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기가 어떤 존재라는 거죠? 자기가 고아와 같고 자기가 돈이 없는 자이고 자기가 부족한 자이고 자기가 연약한 자이니 하나님, 예전에 제가 그런 존재들을 그렇게 챙긴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받아 주십시오. 여러분 이거 어떻게 거부합니까? 이거 하나님은 어떻게 거부하셔요? 이거 절대 거부 못합니다. 이제 42장까지 가려면 얼마 안 남았어요. 하나님이 나중에 대답 다 하십니다. 말씀 다 해주시고 지금은 대답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나중에 대답을 다 하십니다. 여러분 제거될 거 제거되고 나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되어 욥은 그런 관계를 어떻게 구체 추구하고 있느냐?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존재가 아닌 내가 하나님에게 그런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함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과 구별됨과 하나님의 함께하심 또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냄, 이것을 그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내고 있는 욥의 모습을 통해서 이게 욥에게 닥친 고난을 통한 욥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로 정리가 되었음을 확인해주는 놀라운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께서 이 욥과 같이 하나님과의 그런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시고 그런 온전한 관계로서 여러분께서 모든 사람들과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를 위한 욥과 같은 통로가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구해야 될 것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상황이 지금 현재 어떠하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구별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공의는 사라지지 않고 우리와 함께 영원히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믿고 그렇게 간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